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위로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면 왜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네? 준비하지 말란 얘기죠. 준비하지 말라. 네? 환난 전에 휴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의 세력은 온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지금까지 속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13장에서는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13절에는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그런데 그 짐승이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에요. 예? 머리가. 그래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또 10면류관을 받은 그 짐승은 도대체 누구냐? 예?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라. 예. 뿔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열뿔은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왕. 10개의 왕이라는 거죠. 10개의 왕. 그럼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도 7 왕이라는 거죠. 7 왕. 그런데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제 올 거란 얘기죠.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인 그것은 뭐라고요? 17장 9절에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땅에서 나오는 짐승도 결국은 3년 반 동안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을 보면서 그 나라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근데 그것이 13장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라면서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사자와 곰 같다. 이제 다니엘서에서 사자, 곰, 표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나라를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을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왜 제국이라 그러냐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제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는 세력, 통치하는 나라는 그 옛날에 있었던 제국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악랄한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을 누가 사단이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계시록 17장에서 그 여자를 누구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하늘 왕후, 하늘 왕후, 음녀, 음녀. 그러니까 그 모든 세력들을 누가? 음녀가, 음녀가. 결국은 사단이 그 모든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다라는 거죠. 죽였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역사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앞장서서 로마 가톨릭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왔다라는 거죠.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을 힘을 누가 줬어요?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음녀에게. 로마 가톨릭에게 사단이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파괴하고 멸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파괴되고 더 이상 복음이 안 전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일하더라. 사단은 음녀를 통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먼저 나온 짐승을 향해서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의 그 영광을 위한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듯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 표를 받게 만들고 표를 안 받으면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 또한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은 음녀예요. 음녀. 17장에 나오는 음녀. 지금 적그리스도와 또 두 번째 나오는 그 짐승과 음녀가 다 틀려요. 하는 일이 다 틀려. 음녀가 누구를 탑니까? 짐승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음녀가 음녀를 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음녀가 누구를 타요?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거든요. 짐승을 타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죽여요. 뭘로? 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피에 취했다 그러죠. 피에 취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은 내비나 두시나? 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믿음은 어려움이 없으면 빛나지 않아요. 고통이 없으면 빛나지 않아요.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마시리니.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누가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름을 썼느냐는 얘기죠. 누가? 누가?
바로 하나님은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처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2600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러면서 그 2600만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요. 그것이 뭐라고요? 약속.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돌아오고 나서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더라는 거죠.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단은 어떡합니까? 강제적으로 찍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 사단이 음녀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권세를 줘. 또한 그 음녀가 그런 세력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가 참 대단하죠. 결국 어떡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겠다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누가요? 14만 4천 명이. 또한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로 음녀를 이야기를 해요. 음녀. 첫 번째 나온 짐승이나 두 번째 나온 짐승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참남대들. 그 짐승의 몸에 보면은 아주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예? 그 모습 자체가 참남되고 또 그 몸에 아주 참남된 게 아주 가득해요. 17장 3절에 보면, 예?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참남된 이름들이 그 몸에 아주 가득, 예? 문신 새기듯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 응?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게 누구? 마지막에 나타날 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제국의 왕. 그게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지금 땅에 있는, 예? 땅에 있는 한 왕을 이야기를 해요. 한 왕. 한 왕.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예? 그 왕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왕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어때요? 예?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총리가 다니엘을 미워한 결과 어때요? 그냥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결국은 그들의 처와 자식과 친척들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지금 마찬가지로 둘째 짐승이 바로 그 모습이, 예? 둘째 짐승이, 둘째 나라의 임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결국 누구예요? 둘째 짐승이에요. 첫째 짐승을 위해서 다 충성 봉사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왕들이 다 그 짐승을 향해서 절해라는 거지. 절해라. 다니엘서에서 그 왕을 위해서 두 총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몰아넣듯이, 예?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해라는 거예요. 절해라. 그래 계시록 1장 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예? 그런데, 예?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여기 뭐가 나와요? 땅의 임금들 그러잖아요.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절해라는 거지. 절해라. 이걸 못해. 결국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두 번째 나오는 땅의 짐승이 바로 이 왕들이 왕들. 왕들이 누구예요? 지금의 대통령들이지. 그 대통령들이 다 누구에게? 바로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다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뭐 쌀을 안 주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야, 내가 저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절한 결과가 어때요? 너무 비참할 거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예?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절한 그들의 결과가 어때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예? 16장에 보면은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뭐가 나요? 독한 헌대가 나. 응? 땅의 임금들에게 난다는 거지. 땅의 임금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응? 근데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왜? 하나님 못 죽게 해요. 3절에 보면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응? 그것은 비참한 거지 뭐. 바다가 다 피가 돼. 그래서 바다가 다 죽어버려. 응?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응? 노아 홍수 시대에는 바다의 고기는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다가 다 죽어버려. 16장 4절에 셋째가 대접을 물 근원에 쏟으니까 다 피다. 먹을 물이 없는 거지 뭐. 땅에서 샘이 올라오는데 그냥 뭐 피.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죽은 피라는 거지 뭐. 시커먼 게 올라오는 거지. 그걸 어떻게 먹어? 응?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수많은 왕들이여 들으라는 거지. 어? 너희가 그렇게 충성한 결과가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 그 영광이 오라갈 것 같아? 아유, 천만의 말씀. 예? 잠깐이요. 왕에게 충성한 결과가 잠깐이라고. 응? 다니엘을 참소하고 왕에게 충성한 결과가 뭐야? 잠깐이지 뭐. 며칠? 사자 들어가 있는 그 시간만 편한 거야. 그 시간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꺼내. 하나님이 야 쟤네들 꺼내라 그러잖아요. 꺼내가지고 했대. 돌을 집어넣잖아. 누구를? 두 총리를. 두 왕을 집어넣어버려. 두 총리를. 그 뭐 사자가 그냥 아주 이 뼈를 봐서버리잖아. 아주. 그거 똑같은 거지 뭐. 그래가지고 물이 없으니 뭐 응? 왜? 6절에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왕들이 어때?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너도 마셔야 하는 거야. 응?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왕들이 뭘 섬겨? 응?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뭐야? 응? 첫 번째 짐승이. 응?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근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응?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뭘로 섬요? 태양신, 바알, 아수다롯, 담무스 그런 걸로 수많은 사람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응? 올림픽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리스, 헬라. 거기 뭐예요?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성화를 채우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성화라고 그래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가 뭐예요? 올림픽 자체가 바로 이방신을 향한 잔치예요. 그게 이방신을 향한. 그러면서 올림픽을 통해서 이방신을 노래하고 이방신을 찬양하고 이방신을 향한 그런 잔치라는 거죠. 태양신을 향해서 그게 결국 어때? 다 죽잖아요. 해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얼마나 악하면 네가 믿었던 신에 의해서 네가 타 죽는다 생각을 해봐요. 끔찍한 거지. 응?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곳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그때는 회개한 마음도 하나님이 안 줘요. 왜? 너무 악하니까. 응? 그때는 뭐예요? 다 떠났어.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적그리스도 표받은 인간만 있지. 그것에 뭐가 있어? 사랑이라는 놈만큼도 없는 거지. 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밖에 없어요. 그땐. 응? 그 3년 반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살인하고 막 완전히 뭐 생지옥이지 뭐 생지옥. 응? 이 땅의 임금들이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이요 지금 이게. 응?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충성한 결과라고. 이 땅의 영광 잠깐이요. 이 땅의 평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뭔 평화가 있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그거밖에 없어. 생지옥이야 생지옥.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요? 산채로 그냥 유황불에 집어넣는 거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쳐놓고 목 자르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 아니요. 누구? 태양신. 태양신이요? 아니요. 그 뒤에 누가 있어? 마귀, 사탄, 귀신, 용. 용이 어딨냐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누구? 옛뱀. 옛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게 옛뱀이야. 그게 누구라고? 그 뒤에 용, 마귀, 예? 사단. 근데 걔가 어때? 이 땅에 내가 쫓긴 거예요. 누구만 쫓겨? 그를 쫓던 같은 쪼무라기도 같이 쫓기는 거예요. 예? 그 귀신 새끼들이지. 그것이 온 세상을 지금 조련잡고 있는 거지. 왕처럼 노릇하는 거지. 왕처럼. 근데 이제 전 3년 반에는 왕처럼 못하지. 왜?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 가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지세상이지.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그런 권세를 줘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걔네들이 일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를 해요. 이 땅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다 거듭나고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올라와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걔네들한테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목도 잘리고. 잘리는 영광이지 뭐. 어차피 한 번 인생 죽는 거 아니야? 걔네들 손에 의해서 죽나 뭐.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야. 근데 어때죠?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첫째 짐승을 향해서 충성한 결과가 뭐라고? 이 땅에 남겨진 영광이 잠깐이라는 거지. 결국은 태양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 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것이 왕들의 최후라고. 영광 잠깐이요. 올림픽?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누가 기뻐해? 사단, 마귀, 용.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환난 전에 휴거는 없다. 환난 전에 휴거는 없어요. 성도들이 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는 거지. 응?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응? 아니면은 네가 믿는 게 가짜냐? 보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응?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응? 천국 간다고. 응? 그래서 천국을 가면 예수님이 왜 와, 이 땅에? 응?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또 뭐라 그래? 응? 첫째 짐승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첫째 짐승은 음녀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음녀가 첫 번째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을 주름 잡는 거라고. 응? 누가 시켰어? 로마 카톨릭이 시킨 거지. 응?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응?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응? 그거 왜? 다 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돈 줘가지고. 응? 걔네들 교리가 그거예요. 응? 나를 핍박해도 좋다.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라. 그게 걔네들의 교리예요. 무서운 놈들이지. 응? 우리는 하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 욕하면 안 되지. 근데 걔네들은 욕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지옥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교리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쟤네들, 로마 카톨릭 욕하네? 그거 하나님 편인가 봐? 그거 착각이요. 아니요. 자기의 신을 욕을 해도 상관없어. 지옥만 데리고 가면 돼. 그게 걔네들 교리예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네?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때로는 꽃길도 있을 테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을 테고, 때로는 돌짝발도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응? 때로 지금까지 어땠어요? 꽃길 달려왔어. 꽃길. 뭐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때?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지. 근데 결국 어때?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응? 그냥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응? 왜? 주님의 목적은 뭐야? 가나안이잖아.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뭐 광야도 걸 수 있는 거고, 뭐 홍해도 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란 얘기지. 여기 광야네, 여기 홍해네. 에이, 그래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뭐 그런 마음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응? 우리는 절대로 환란이 없어. 그 뭐 사단의 속삭임이지.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곧바로 그냥 가나? 아니요. 어디로? 광야로 돌리잖아. 광야로. 홍해 앞으로 돌려. 왜? 니네들 믿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지. 응? 근데 따라가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하나님 책임을 지겠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꽃길도 가고 광야도 가고 뭐 사막도 가고 홍해 앞바다도 가고 가는 거지 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우리를 책임질 거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환난 전에 휴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하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향하여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